주시는 말씀 회개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지역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였음을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머나 지역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에 가난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들에게 칭찬이 있었죠. 핍박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켰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지역도 버가모 도시 자체도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입니다. 그럼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켰음을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이지요. 또 책망이 없는 교회가 또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또 본면의 말씀을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인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주셨죠. 또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죠. 상급은 생명이 멸류관, 또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 문학의 특징이에요. 어떤 한 가지 사실을 한 가지 단어로 계속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단어로 계속 설명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런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한번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서머나 교회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자, 우리가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현재 바꾼다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시아 7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제자들과 관련되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미 2000년이나 지난, 최소 200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역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도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지역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교통의 요충지이고 특별히 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그 지역의 수도 역할을 이 버가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는요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해안으로부터 한 24km 정도 내륙으로 들어온 도시인데 언덕 위에 300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멀리에서 보면 잘 보이는 그런 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보면 해안선이 2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잘 보인다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는 중심 도시 가운데 또 한 곳입니다. 황제 숭배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이였습니다. 로마는요, 그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종교를 정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정치도요 자치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내들의 공의를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또 종교도 인정을 해줍니다. 반란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한 가지를 더 했던 거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그 사상을 계속 전파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의 자치권도 가져오고 종교도 가져오지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를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버가모에는요 제우스의 신전 또 아테네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 가장 큰 신이잖아요. 신 중에 신이고 그 신의 아내가 아테네이지. 이런 여러 신전들이 있어서 이런 신들을 섬기는 제의가 발달한 도시가 바로 또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제 숭배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있는데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고 합니다. 보통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업적을 기리면서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버가모에서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를 처음으로 신으로 추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곳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 온갖 신전들과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특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세속 교회입니다. 세속 교회. 세속적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속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세속교회. 이게 무슨 말인가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법은 무엇이죠? 헌법이 있고 또 여러 형법, 민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 법이 우선이에요. 그 중에서 헌법이 우선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상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 나라의 종교를 어떤 특정한 곳으로 정하게 되면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율법, 십계명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첫 번째 계명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느 법이 우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해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별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진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법이에요. 교회들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법. 그것은 세상의 법과 상충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그 세상의 법을 포용하면서 또 교회만의 독특한 그런 질서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와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과 질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세속 교회라고 합니다. 세속화되어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속화, 세상화되어 간다라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됨이 없고 그냥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세속화된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세속화라고 봅니다. 세속화. 정부 조직, 뭐 기업 조직처럼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어떤 경영의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요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교회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현재 세상과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세속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있지요. 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도 칭찬을 받습니다. 크게 두 가지 칭찬이죠.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 즉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 도시라는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 하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문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지켰던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핍박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버가모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안디바라는 성도가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안디바를 부르는 호칭이 어떤 호칭입니까? 주님께서 부르는 호칭이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충성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군대에서 보통 충성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인을 바뀌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죠. 자, 그러면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 어떤 보편적으로 우리가 증인 말할 때 어떤 거예요? 눈으로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살인 현장의 증인이다. 그러면 그 살인 현장을 본 사람인 거잖아요. 자, 가장 첫 번째 증인의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알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처럼 아는 거죠.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자,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한다는 거예요. 순교자 할 때 마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할 때도 마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증인은 곧 순교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을 가질 수 없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균리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성된 내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충성된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주인을 바꾸지 않고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기거나 직장을 잃거나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죽음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라와 공권력이 와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당신 감옥에 보낼 테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말할 때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바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만약에 그런 핍박이 닥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실 때 내 충성된 증인이구나라고 그런 고백을 받고 또 그런 부름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제 책망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안에 죽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있는가 하면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섞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람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땅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나니까. 자, 그런데 이 발람이 처음에는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발람에게 줍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 재물을 받고,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일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뒷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신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저주를.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꾀를 냈냐면 모압 여인들을 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것은 종교와 세속주의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였으므로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발람이 움직인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였습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유혹거리들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돈만이 유혹이 아니죠. 성적인 것, 명예, 돈,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방해하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때도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니골라당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니골라당의 주장은 이단 사설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니골라당의 대표적인 주장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때는 지났으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니골라당의 주장은 육신은 약하고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지요. 육신은요 모든 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요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육신으로 짓는 죄가 없다?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는 것,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해받음이 없다. 그렇지 않죠.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받음이 없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제 니골라당을 따르는 거예요.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책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 잘못된 말씀 해석에 빠져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법이요
명확합니다.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은 바로 이들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오직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은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권하여서 바뀔 수 있도록 강권하는 것, 권하는 것이 바로 권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싸운다라는 건 뭐죠?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라는 표현은 굉장히 순화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대적이에요. 대적자. 주님과 맞서는 것, 주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과 맞서서 싸운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대적자는 사단의 한 부류가 된다, 사단에 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주님과 맞서 싸울 사단의 마지막 결론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한 세력을 통칭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를 총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옥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불못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단을 따르면,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사단에게 예비된 불못을 형벌로 받게 된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계속 모든 원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편에 설 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요,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세속주의, 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욕심,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마지막은 약속의 말씀이시죠.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떡이죠.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만 먹다 보니 질려서 고기도 달라고 해서 매출하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셨던 하늘의 양식은 바로 만나이지요. 자,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시는 만나는요 영적인 양식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또 51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다. 만나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곧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의 삶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생이지요. 앞서 서머나 교회에서 멸류관이라는 표현을 들어요. 또 만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흰 돌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가 기록될 것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 하늘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이 돌을 가져가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 또 그 돌에 내 이름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렇게 흰 돌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공공연하게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신분을 감추고 또 교회 안에浸透와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죄의 악도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